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참아주는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나누는 공동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방 답변을 해주시는 게 일부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관계에 대한 특히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내가 공동체 내에서 좀 어떤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도덕적이고 인격이 훌륭하다. 그래서 사람을 잘 배려하고 잘 오래 참아주고 관대하게 나눌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차원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의미냐면요, 귀족은 의무를 진다, 그런 뜻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진다.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생각이고 또 바람직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사회 윤리적인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배려하고 또 누구를 참아주고 나누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죄된 속성을 가진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 역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에 걸맞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 관원이라고 했는데, 유대인 관원을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에서 마치 국회의원이라죠. 국회의원이나 또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법원의 판사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아주 많아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구원 문제,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립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구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 자신을 말씀 속에서 한번 비춰보시면서 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사회에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가 시골 나사렛 출신 랍비인 예수님께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이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그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건넨 첫 번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그가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좀 이렇게 몇 사람만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어떤 반응을 나타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는 어떻게 했죠? 나다니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렇게 또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은 우물을 길러 수가성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통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겠어요. 어떻게 이 수가성 여인이 반응했죠? 물을 떠러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막 들어가면서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은 일반적으로 인정해 준다든가 존경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서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데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자기 앞에 계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이 born again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born again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1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born again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 그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오블리스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니고데모처럼 인간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 니고데모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철학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고상하고 경건한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주제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황급하게 물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사절은 이런 뜻입니다. 4절에서 나오는데, 아니,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 얘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요? 이미 태어나서 늙었는데, 지금.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4절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4절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저 말이 참 니고데모, 저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말을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들으니까 그렇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생각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머니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태아가 아주 이 태아는 총명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공간, 어머니 배 안이겠죠? 뱃속이겠죠? 이 뱃속에서 나는 계속 있지 않을 거야. 그것을 이 총명한 아기가, 태아가 눈치채는 거예요. 눈치챌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그곳에 있는 곳이 자기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의 일부라는, 그런 어떤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이곳에서 나가서 살게 될 세상이라는 것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곳에서 분명히 나간다면 어떤 곳이 있을 것이다. 가끔 들려요. 뭐가 소리가 나. 희미한 소리가 들려요. 또 냄새 같은 것이 뭐가 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뱃속에 있는 태아가 영적이고 정말 총명하고 신통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태어나서 살게 되는 세상이 이런 세상, 지금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지 못하죠.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왜 못할까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배 안에. 엄마의 배 안에 있으니까. 그거는 태아가 아무리 똑똑하고 태아가 아무리 지능이 좋고 영적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태아의 어떤 존재적 한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한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니까 태아의 존재적 한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 엄마의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난,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 안 보여요.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도. 이게 구원이 도대체 뭔지. 니고데모처럼. 천국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천국이. 예수가 안 보여요. 교회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진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건 진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가끔 쓰잖아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그런 말 가끔 씁니다. 죽었다가 그냥 깨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모를 수밖에 없고 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born again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born again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설명해 주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 죄를 씻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살짝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살짝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들.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채로 너무 많이 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훈련 받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런 받은 신앙 훈련이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존경이, 야, 저 사람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어떤 존경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물론 성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성품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성품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에 70년, 80년, 만인으로 백승까지 사셔야 할지 말지만은 그런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면은 그 삶의 내용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삶의 컨텐츠가 달라진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지음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저도 물어보고, 제가 목사지만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새롭게 태어났는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온누리 이 공동체가 다 이 질문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이런 새로운 창조, 본 어게인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3번을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창조, 본 어게인은 성령의 역사이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을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합니다. 퓨뉴마. 그리고 성령은 또 헬라어로 퓨뉴마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성령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여긴 참 바람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저 천막도 바람이 찢어가서 갔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기는 천막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정확히 오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바람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는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바람이 지금 여기에 있다. 바람이 불어올 때 그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신비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신비하다고 해서 아주 모호한 것은 아닙니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분명한 것은 내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걸 얘기를 해줘요. 내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원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의 이 논리 회로를 따라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하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또 그 예수 믿는 과정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마다 거의 다 틀려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때 꼬꾸라지기도 해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넘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사울 맞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을 보면서 꼬꾸라졌어요. 넘어졌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복음이 들어올 때 펄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펄떡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불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불을. 나는 그때 그 집회에 가서 나는 불을 경험했어. 나는 내 몸이 막 뜨거워졌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잘 몰라요. 근데 미세한 음성으로 다가와요. 미세한 음성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얼어붙었어요. 복음이 들렸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붙어 있었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께는 딱 잡아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중생의 역사를 일어나가십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짤막한 본문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3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말씀했고 7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mu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조동사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니고데모는요,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고관인,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인데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후에 니고데모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임을 합니다. 사내들인 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 사내들인 회의 때 니고데모도 같은 공회원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요한복음 7장 51절인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변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시체를 가져다가 매장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전승에 따르면은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조용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 본어게인, 복음은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새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혹시 있으세요? 솔직하신 분도 있으세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주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그 행복감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참맛을 몰라요. 이 본어게이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 오늘 처음 본어교회를 듣는 말, 본어게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또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확실치 않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늘 만약에 본어게인 있는 말을 처음 들으셨다면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세요. 아니 뭐 집에 가서 생각하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고민하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겠다. 내가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고민은 성령님의 터치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터치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교회 끝나고, 이제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은, 지금 누구 만나야지, 뭐 해야지. 너무나 많잖아요, 복잡하게.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시 태어나는 문제, 본어게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이 생명에 관한 문제는 긴급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마음의 확실성이 있는 분은 좀 리얼하게 하나님한테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외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단언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100% 거듭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손들었던 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하고 그 확신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구나.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답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본어에게는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좀 깨끗한 물로,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어에게는요. 성분이, 물이라는 성분, H2O, O2, 물이 이게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갔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어게는. 다른 좀 깨끗하게 걸러지고, 또 조금 더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거기다가 가미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피조물,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직 새 생명을 갖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새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 새 생명을 갖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영생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 그거는 너무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 우리 가족 중에서 저희 형님이 지금 한국에 계신데 우리 형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지금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님, 우리 누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주 그냥 리얼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이들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슬슬 보고 다니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가만히 그렇게 계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믿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 사람도 죽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죽는다는 거.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판단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그 구원에 대한 그 몫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몫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제가 대부분 다 알아요. 많이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자꾸 전화 연락하고 또 만나고 이러면서 이 성도님들이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어디가 아픈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나는 집사님, 난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어. 나는 이때 이 비즈니스 하다가 나 꼬꾸라졌는데 그때 내 마음 하나님 만져줬고 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 영접했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동안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 그래서 서로 도전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받고 그런 은혜를 나누며 born again 된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born again 이 공동체가 되게 된다는 이 마음, 작지만은 지금 한 130명 정도 되는 이 교회가 정말 다른 공동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 보내견시킨 알토란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 얼마나 멋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자녀들이 날 힘들게 하고 비즈니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영생을 가졌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든든해요. born again 공동체.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